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쯤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종용히 하라 하며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릴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한 목사님이 기독 공부에 쓰신 에세이를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은퇴하신 목사님이 자기의 은퇴에 즈음해서 일평생 자기의 목회의 길을 이렇게 회고하면서 적은 에세이였습니다. 그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고난이라는 불청객이 찾아오거든 내쫓지 말고 잘 대접하래요. 잘 대접하면 갈 때 선물을 주고 간대요. 어떤 선물을 주고 가냐 하면요, 덕이라는 선물을 주고 간대요. 어떤 선물을 주고 가냐 하냐면요, 인격이라는 선물을 주고 간대요. 고난의 시간, 그것이 어쩌면 그 사람의 덕을 이렇게 확장시키고 키워가는 시간이고, 어려움의 시간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다듬는 시간이 된다는 거죠. 고난 없이 우리가 어떻게 덕 있는 사람으로 서고, 고난 없이 우리가 어떻게 다듬어진 인격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 말에 100번 공감합니다. 저는 오늘 그 말씀을 그대로 제가 좀 가지고 오려고 그래요. 가지고 와서 우리 연약함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잖아요. 연약함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연약함이라는 불청객이 여러분들 속에 자리매김하거든. 내쫓지 마시고 잘 대접해 주십시오. 잘 대접해 주면 그 연약함이 우리에게 선물을 줄 겁니다. 어떤 선물을 주냐 하면요, 삶의 깊이라는 선물을 줄 겁니다. 바다처럼 쉽게 출렁대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깊이 있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줄 겁니다. 그 연약함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무게를 더할 겁니다. 가볍지 않은 무게감이 있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갈 것입니다. 8월 한 달 동안 연약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연약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대상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쓸모없는 것이다. 하루속히 이 자리를 떠나서 강함, 힘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우리의 삶은 성공적인 삶으로 세워질 수 있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전혀 다른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연약함이라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다. 연약함이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신다. 연약함이라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깊이 있어지고 무게감이 있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한번 연약함에 대해서 좀 더 우리의 지평을 넓혀보려고 하는데요. 에훗이라는 왼손잡이 사사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3장을 읽었는데요. 2장 우리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2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는 전쟁을 모르는 세대다. 그래 말씀하십니다. 전쟁을 모르는 세대다. 또 이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다. 이래 말씀하십니다.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2장 10절이죠. 2장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사기 그 시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다. 이렇게
그 세대의 사람들을 이야기했는데요. 3장에서는 1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전쟁을 모르는 세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요,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이다. 전쟁을 모르는 세대이다. 그 앞에 뭐만 달라요? 여호와, 전쟁, 이 말만 달라요. 그러니까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전쟁을 모르는 세대라는 뜻이에요. 전쟁을 할 줄 모르는 세대, 이 세대 사람들이 여호와를 모르는 세대 사람들이다, 이런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쟁은 어떤 전쟁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전쟁을 말하는 것일까요? 표면적으로는 거기 있는 가나안 속에 남아있는 사람들과의 전쟁이죠. 모압 사람들과의 전쟁,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 아람 사람들과의 전쟁, 이런 전쟁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런 전쟁은요, 하나님께서는 치르게도 하실 수도 있고 안 치르게도 하실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십니까? 요단강을 건너는데요, 홍수 때예요. 이미 요단강이 시뻘겋게 황토물이 그 뚝을 넘쳐 흐를 정도로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요단강을 막아버리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셨어요. 첫 번째 만난 성이 여리고성이었는데,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어요. 도무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봐서는 불가능한 어떤 그런 대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셨냐 하면요, 화살 한 쪽 안 쏘고요, 그냥 돌게만 하셨어요. 돌게만 하셨어요. 그냥 돌기만 했는데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져 내려가지고요, 무혈입성하게 됐어요. 여리고를 점령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전쟁을 치르지 않고도 그 땅을 정복하게 해주셔요. 그런데 그 뒤에 만나게 될 아이성요, 아이성은 아주 작은 불악에 불과했어요. 쉽게 정복할 줄 알았어요. 우리가 다 할 것도 없다, 몇몇만 뽑아가지고 올려보내도 아이성쯤은 점령할 수 있다. 그런데 몇 명 뽑아가지고 간 그 전쟁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패하게 돼요. 올라갔던 사람들이 거진 반 다 죽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대상을 향해서 싸우게도 하시고 어떨 때는 싸우지 않고 이기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니네가 전쟁하는 방법을 아냐? 이런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사기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니네는 전쟁을 모르는 백성이다, 전쟁할 줄을 모르는 백성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모르는 백성이라는 말은 이런 말인 거죠. 꼭 힘으로 싸워야 이기는 거냐? 약하면 지고 힘이 좀 있으면 이기고, 우리보다 약한 대상을 만나면 승리하고, 우리보다 더 강한 대상을 만나면 우리는 패배하고, 그게 뭐 전쟁을 치르는 백성이에요. 그건 전쟁을 모르는 백성인 거죠. 전쟁을 모르니까 자기가 힘 있을 때는 이기고 힘이 없을 때는 지는 거예요. 전쟁을 모르는 백성이니까 강한 대상을 만나면 지고 약한 대상을 만나면 이기고 그러는 거예요. 전쟁을 아는 백성은요, 우리가 약할 때도 승리하는 거예요. 강한 대상을 만나도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전쟁을 치를 줄 아는 백성인 거죠. 근데 사사기 백성들은요, 전쟁을 모르는 백성인 거예요.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백성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승리할 줄, 그걸 모르는 백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쟁을 좀 할 줄 아는 삶인가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좀 전쟁을 할 줄 아는 삶이신가요? 우리의 삶이 전쟁이죠. 매일매일의 삶이 전쟁입니다. 사사기 시대 때와는 좀 다른 어떤 힘의 모양으로 이렇게 세팅되어 있지만 힘의 종류가 달라졌을 뿐인 것이지, 힘 있는 사람이 이겨요. 힘 있는 사람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요. 힘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소유를 가져요. 삶이 매일매일 전쟁이에요. 그냥 칼 안 들고 활을 안 들었다 뿐인 것이지, 여전히 똑같이 우리의 삶은 전쟁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그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더 나은 자리에서 더 나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면서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그래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사사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니네는 전쟁 치를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향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우리를 향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야, 전쟁 좀 할 줄 아는 사람들이네, 이래 평가해 주실까요? 아니면
야, 니는 여전히 전쟁을 모르는 백성이다. 이런 말씀하실까요? 저는 생각하기에 우리는 전쟁을 모르는 백성일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2장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사사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에 이기는 방법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인가?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세워가고 있는가?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아닐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도 모르는 거예요. 그 전쟁에서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모르는 그 백성들에게 세운 사사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왼손잡이 사사 에훗. 그 사람을 세워서 이제 그 백성들에게 전쟁을 가르치려 하는 거예요. 3장 2절에 그래 나오죠. 이 백성들에게 내가 전쟁을 가르치겠다. 그래 말씀하십니다. 전쟁을 가르치겠다 말씀하시면서 세운 사사가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에요. 여러분, 왼손잡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에는요, 왼손잡이가 없어요. 다 오른손잡이에요.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사사 에훗. 베냐민이 어떤 뜻이에요?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성경의 표현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 지파에서 난 왼손잡이 사사 에훗. 성경이 상당히 유머가 있는 그런 책이죠. 왼손잡이 사사 에훗. 왼손은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런 비유가 나와요. 오른쪽에는 양이 놓이고 왼쪽에는 염소가 놓이고. 그냥 오른쪽 왼쪽으로 나누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고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에 들어가고. 뭘 의미해요? 오른쪽 옳다는 거예요. 왼쪽 그르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 사용하죠. 오른쪽 옳다는 거죠. 그런 쪽은 잘못됐다는 거죠. 성경의 생각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이 비슷해요. 그러니까요, 오른쪽은 옳고 오른쪽은 강하고 오른쪽은 제대로 쓰는 것이고 왼쪽은 잘못됐고 그쪽으로 가면 안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왼손으로 밥 먹으면 회초리를 갖고 때리면서까지도 오른쪽으로 밥 먹으라고, 왼손으로 글씨 쓰면 오른쪽으로 글씨 쓰라고. 그래, 우리나라에도 왼손잡이가 잘 없죠. 요즘은 좀 있지만은 이스라엘에는 왼손잡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사는 왼손잡이 사사예요. 근데 왼손잡이 사사라는 말을 읽어보면요, 이틀 아들 야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걸 직역을 하면 어떤 뜻인가 하면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에훗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왜 왼손잡이가 됐냐 하면 오른손이 장애가 있기 때문에 왼손잡이가 된 거죠. 그런데 왼손잡이 사사 에훗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시냐 하면요, 모압을 이기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80년 동안의 어떤 평안을 허락해 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왼손잡이, 오른손이 불구인 장애인이 뭘 할 수 있겠냐 이래 생각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도 그래 생각했고요. 모압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이 나라 사람들도 그래 생각했어요. 왜 에훗을 경계하지 않았을까요? 장애인인 거예요. 장애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왕을 만나러 가겠다 그러니까 아무도 경계하지 않은 거예요. 저 사람이 장애인이 뭘 하겠냐, 아무도 경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연약함을 가진 이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에훗이 그날 저녁에 그 다음 날의 일을 계획하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해내야 될까? 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야 될까? 이 고민을 하면서 나아가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을까요? 그래도 나는 왼손이 힘이 있으니까, 왼손으로 나는 능수능란하게 뭘 할 수 있으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갔을까요? 아니, 에훗의 마음 가운데는 이 마음이 훨씬 더 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나는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인이에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그 오른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이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마음으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기도가 에웃을 강하게 세운 거죠. 사도 바울이 고백한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라는 이 고백이 이 에웃 가운데로 고스란히 세워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 시각은 이런 시각인 거죠. 나의 연약함을 보면서 세상의 강함 앞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강함 앞에 서인 나의 연약함, 이 자리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세상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나는 승리자로 세움받을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워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믿음이 아닐까요? 여러분,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지는 것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힘 없고 세상은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패배자로 서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럼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얼마나 연약한 존재예요. 골리앗을 보세요. 골리앗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가장 연약했던 7번째 아들인 꼭 남자같이 세워지지도 않은 뽀얀 피부에 그 여자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아리따운 다윗이 어떻게 우락부락한 큰 키의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연약하다고 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구성원들을 보십시오. 초대교회의 구성원들은 다 여자들이었고요. 무덤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지하 그 카타콤에서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의 핍박 앞에서 추풍 낙엽처럼 떨어졌던 것이 초대교회였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300년이 채 지나가기도 전에 이 초대교회는요, 로마를 무너뜨리고 서게 됩니다. 약하면 집니까? 세상이 강하면 우리는 이길 수 없는 것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은요,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약할지라도 거기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전쟁을 모르는 백성이라는 것은요, 연약함으로 싸워서 내 주먹의 크기만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승리할까를 궁리하며 나아가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니네는 전쟁 치를 줄을 모르는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싸워서 어떻게 이길까를 생각하면서 우리 주먹의 크기만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손이 작은 사람이라서 주먹을 아무리 크게 이렇게 쥐려고 그래서 주먹이 크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의 주먹은 얼마나 크십니까?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비교해 보시죠. 어느 주먹이 더 크십니까? 크십니까? 우리 주먹의 크기, 이 힘, 이것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입니까? 주먹이 크면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승리가 우리 주먹의 크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전쟁을 아는 백성으로 세워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것이 단지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눈을 번쩍 뜨고 바라보라는 것이죠. 에웃을 통해서 어떤 사람도 이루지 못했던 그 모압의 지배 아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 80년의 평안을 그들이 누리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붙잡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죠. 장애인 에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 평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역사를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못한다고 생각하는 이 굴레를 벗어나서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이 승리를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인 거죠. 승리자로서라는 거죠. 승리자로서라는 거죠. 여러분, 이 승리자로 우리가 이 세상 앞에 서는 이 믿음에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은 결단인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결단을 가지고 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결단이라는 말을 이렇게 찾아보면요. 결단은 두 말로 되어 있어요. 결이라는 말과 단이라는 말. 여러분 네이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결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의지를 다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승리했다. 그러니까 너희도 승리할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가 굳은 의지로 마음속에 딱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실 것이다. 이 결의의 마음을 가지고 딱 붙잡는 것을 말하는 거죠. 믿음이 결단이라는 것은요, 이것을 우리의 손으로 딱 붙잡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도 있냐 하면요, 단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단은 뭘 말해요? 단은 잘라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잘라내야 돼요. 여러분, 결단은요, 잘라내는 거예요. 뭘 잘라내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스물스물 찾아오는 거예요. 뭘 찾아오냐 하면요,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야, 이길 수 있냐? 이게 훨씬 더 큰데 너 그거 가지고 이길 수 있냐? 야, 골리앗은 중무장하고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섰는데 야, 요만한 돌멩이 하나 가지고 가가지고 이길 수 있냐? 우리의 마음가운데 뭐가 찾아오냐 하면요, 의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에게 의심이 찾아오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 지팡이를 홍해를 향해서 내밀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궁지에 몰린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실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예비해 주시는구나. 내가 지팡이를 내밀면 어떤 일이 벌어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구나. 여기에 길이 있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또 뭔 마음도 드냐 하면 이 마음도 드는 거예요. 야, 내밀었다가 창피만 당하는 거 아니야? 내밀었는데 아무 일도 벌어나지 않아요. 사람들은 다 모여서 모세만 쳐다보고 있는데. 항상 믿음에는요, 이 두 가지의 마음이 같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믿음의 약속, 그것이 딱 자리하는 그 자리에 또 뭐도 찾아오냐 하면, 야, 그게 가능할까? 이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결단이라는 말은요, 이걸 잘라내는 거예요. 이걸 잘라내고 이 믿음 가운데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 그 가운데서는 대제사장들, 덮개를 맨 그 사람들이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시뻘건 황토물이 거기 위에서 홍수가 나서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로 덮개를 지고서 들어가래요. 그 물 가운데로요. 이 홍수난 물 보셨습니까? 안양천 막 급하게 내려갈 때 보셨습니까? 시뻘건 황토물은요, 공포를 줘요, 우리한테요. 야, 저기 빠지면 큰일 나겠다. 이 마음이 들어요. 야, 덮개를 맨 제사장이 두 가지 마음이 공존했던 거죠. 야, 하나님이 우리가 여기로 첫 발을 내딛으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들어가는 어떤 길을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내고 이 백성들이 홍수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을 지나가게 만들어 주시지 않을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또 어떤 마음도 생기는가 하면요, 야, 니네 죽을 수도 있어. 거기로 발을 내딛었다가 니네 거기서 빠져 죽어. 이 마음도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드는 모든 의심을 잘라내는 이 결단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우리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손길을 바라고 기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이 믿음을 붙잡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의심을 잘라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는 은혜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결단이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요. 저는 이번 주에 한숨도 못 잤어요. 매일매일 힘들었어요. 한 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뭔가 일이 불거져 갖고 저녁에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자다가 벌떡 일어나면 그 걱정 때문에 말똥말똥해지는 거예요. 평소에 잠 못 자던 아내는 쿨 잘 자는데 한 주 내내 힘들었어요. 수요일 예배 마치고 나서 집에 돌아갔는데 내가 왜 이렇게 잠을 못 자지? 가만히 바라보니까요, 제가 믿음이 없더라고요.
팔을 한 달 내에 연약함, 거기 위에 이 많은 은혜, 그거 설교해놓고는 저는요, 정작 그거 붙잡고 걱정하면서 잠을 못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결의를 다졌어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그런데 잤는데 또 잠이 벌떡 깼어요. 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맡기고 나아가는 이 일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또 다지고 또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것을 굳세게 붙잡고 나아가는 반복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야 이 연약함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편히 잠을 자도 하나님께서는 거기 속에서 일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요, 아담을 잠재우셨어요. 아담은 쿨 잤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담이 잠자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 갈빗대 하나를 뽑아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와를 만드셨어요. 아담이 뭐 한 거 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이 잠자는 그 시간에 가장 아름다운 하와를 만드셨어요. 아담이 딱 깨서 봤는데요, 자기 앞에 하와가 턱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예쁜지 그 마음이 혹 갔어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인이에요. 그 제일 예쁜 여인을 아담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제일 예뻤죠, 그렇죠? 세상에서 제일 예뻤어요. 왜요? 하와밖에 없으니까 제일 예뻤어요. 예. 그냥 예쁜 게 아니라 진짜 예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래 말했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고백할 그 정도로 예쁜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잠자도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요. 우리가 다 하지 않아도,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섭렵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고요. 그 속에 임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로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그게 임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전쟁을 하는 백성이 되는 거죠. 전쟁이라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 전쟁터로 나가는 것이 전쟁을 아는 백성으로 서게 되는 거죠. 아메리카 대륙의 인디안들이 원래 거기 사는 원주민이었잖아요. 그 인디안 한 부락에 이런 성인식의 전통이 있대요. 그 해에 성인이 되는 모든 소년들을 옥수수밭에 쭉 세운답니다. 옥수수밭에 쭉 한 골에 한 명씩 쭉 세우고는 그 길을 지나가면서 제일 큰 옥수수를 따가지고 오는 것, 그게 성인식이래요. 좀 재미있는 성인식이죠. 제일 큰 옥수수를 따와야 돼요. 그런데 규칙이 있어요. 한 번 간 길은 못 되돌아와요. 한 길로만 앞으로만 나갈 수 있어요. 한 개밖에 못 따요. 한 개는 따야 돼요. 따면 옆으로 빠져야 돼요. 이 규칙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해에 성인이 될 소년들을 쭉 세우고 출발! 가요. 보통 옥수수가 얼마만큼 커요? 한 20cm? 뭐 그 정도 되죠, 그렇죠? 옥수수.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30cm 옥수수를 발견한 거예요. 엄청나게 큰 옥수수를 발견한 거죠. 딸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거 꺾어가지고 옆으로 빠질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따요, 대부분은요. 왜냐하면요, 기회가 아직 많이 남았는데, 갈 길이 남았는데, 더 큰 옥수수를 딸 수도 있는데, 이제 초입인데,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런데 25cm 만났어요. 평균보다는 더 커요. 그럼 딸까요? 아까 30cm 봤는데 25cm를 여기서 딸 수 있어요? 아까 30cm. 그래가지고 결국 몇 cm짜리 옥수수를 따갖고 오냐면요, 15cm짜리 옥수수를 따갖고 온다는 거예요. 대부분 다. 큰 옥수수 따갖고 오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성인식인 거예요. 인생을 가르치는 거죠. 성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삶을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가장 큰 옥수수를 손에 들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내게 주어진 그 옥수수를 가지고 최고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연약함이 주어지면
그 연약함 위에 임하시는 은혜로 최고의 삶을 만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최고의 지능과 최고의 뒷배경과 최고의 재력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 세상 속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까? 30cm 옥수수를 든 사람만이 인생에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까? 15cm 그 옥수수를 따서서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가장 값진 것으로 만들어가면 그 인생은 가장 값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함을 한번 극복해 보지도 않은 사람이 얼마만큼 무게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연약함에 직면해서 그걸 붙잡고 실험해 보지 않은 인생이 얼마만큼 깊이 있는 인생으로 그의 삶을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공은요, 화려함만 있는 성공이 아니라 깊이가 있는 성공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하는 백성이라는 그 승리의 영광이라는 것은 한없이 가벼운 그런 승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무게감 있는 승리로 우리의 삶을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연약함, 여기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승리를 무게감 있는 승리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연약함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 때 비로소 우리의 이 승리가 무게감 있는 승리로 자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생명생교회가 가지게 될 승리가 이런 승리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가지게 될 그 승리가 깊이 있고 무게감 있는 승리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복된 인생으로 세워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